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역대상 5장과 6장 전체인데 우리 읽기로는 5장 1절과 2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5장 1,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역대상 5장과 6장, 특별히 5장에서는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를 정리하는 내용이고, 이어지는 6장에서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꽤나 길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게 되면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기 때문에 요단 동쪽에 야셀과 길르앗 땅을 요청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들이 이제 그렇게 자리를 먼저 획득하게 되어서 하지만 그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요단 동편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정복 전쟁에 함께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그런 안일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만일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전심을 다해서 그들은 함께했습니다. 자기 지파의 땅은 이미 확보되었지만 이스라엘의 땅이었기에 함께 전쟁을 했던 것이죠. 결국 모세는 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배정을 해 줍니다. 르우벤 지파는 장자이죠. 시간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가장 이 가나안 전쟁을 언급할 때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거기다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죠. 여러 이유에서 지파별로 언급할 때 이 르우벤의 자손으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데,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앞선 역대상 3장과 4장에서 먼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언급한 뒤에 5장이 되어서야 르우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도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그런 장자의 권리를 저버린 자가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부인인 빌하, 곧 서모와 동침을 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육정에 이끌려서 아들의 신분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부인과 동침했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우습게 알고 권위에 도전한 것이었죠. 그는 그 결과 장자의 권리와 그 장자의 축복권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인류의 구원사는 자신이 아닌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에서 나오게 되죠. 또한 장자이기에 2배의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그 상속받을 권리를 요셉의 후손에게 이렇게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분의 분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르우벤이 어떤 이유에서 이 빌하와 동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죠. 처음 정복전쟁 때의 그들의 신앙은 여러분 되게 순전했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고 난 후 얻게 된 것을 뒤에 이어지는 21절에서 22절이 말씀해 주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전쟁에서 그들은 완전한 대승을 거두었죠. 44,760명의 군사로 포로만 10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죽인 자는 더 많았다는 것이죠. 숫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결과는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로 18절과 21절 사이에 있는 19절과 20절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함께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도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너무나 당연한 성경적 원리가 나오죠. 그들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21절과 22절의 결과를 그들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온전히 믿었던 것이 바로 요단 동편 땅을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이어지는 25절에서 어떻게 될까요?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성경은 요단 동편에 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영적 간음을 저질렀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죠.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불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아수르의 도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유다 지파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오늘 이 본문의 시점까지 영적 간음을 저지른 이들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장자의 권리를 줘도 발로 차버렸고, 그리고 땅을 줘도 집어 던져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이 가장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던져버렸습니다. 다른 권리와 축복을 바랄 것이 아니죠.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 이방신들을 가늠하듯 섬겨버린 바로 그들 마음에 들어온 그 혼합주의, 하나님 아니어도 다른 어떤 신이어도 괜찮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영적 간음이 시작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아수르로 모두 다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어지는 6장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기술하죠. 여기서 주목할 구절들은 이제 2절에 레위의 아들들 3명을 언급하면서 둘째 아들 그핫의 후손을 먼저 기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3절에서 이 그핫의 후손에서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10절에서는 또한 이 그핫의 후손 중에서 아사랴가 솔로몬 성전의 제사장분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제사장 여호사닥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는 사실도 1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가문의 중요함을 바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이후에 포로기 5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 존재가 사라지게 되어버렸어요. 포로기 1차로 돌아왔을 때가 대략 포로기가 시작된 50년 즈음에 포로기 1차 귀환이 시작됐습니다. 그제서야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역대상 6장에서 레위 지파의 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먼저 언급하면서 이 본국으로 돌아온 포로 세대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성전과 이 성전의 제사장직에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바로 신앙의 회복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전처럼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의 삶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삶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그들의 초점이 있었다면 그들의 기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저 장소만 바뀌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옮기셨고 그곳에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제사를 회복시키신 것,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회복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참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될 때에 이스라엘은 진정한 자유한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우상과 탐욕의 사람들이었지만 신앙 회복을 통한 참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그토록 바라는 마음으로 역대상 6장에서 바로 신앙의 중심이 될 성전 맡은 자들의 이 레위 지파의 족보와 그들의 일들을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이 저자의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역대기의 저자가 에스라서와 문체나 어떤 내용의 유사성, 시대의 적합성을 볼 때에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2차 포로기한 이후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6장 31절에서 53절까지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들, 성전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 분향하며 제사 드리는 자들의 그들의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지파의 후손들이 예배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것을 담당하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4절에서 마지막 81절까지는 레위 지파들이 여호수아 시절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때에 다른 지파들처럼 이들은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죠. 하지만 여러 지파들이 살고 있던 그 땅 안에서 흩어져서 성읍을 받고 살았다는 것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성을 이루어서 살았던 그곳이 도피성이 되었고 억울하게 죄를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도피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제사장 반열로서 각 지파 속 안에서 제사장의 신앙적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았지만 이스라엘이 진정한 예배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한 자들, 바로 그들이 레위 지파였다라는 것을 이 역대기의 저자는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역대기의 이 1차 독자인 포로에서 귀환한 레위 지파 후손들 역시 그러한 레위 지파의 원래의 그 본연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 5장에서 나열되어진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맛보았지만 이어지는 불순종과 영적 간음이 이들과 당시대의 이들과 지금 시대의 이들의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불순종이 결국 후손들에게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전에서 봉사하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두 장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중심적인 사상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역대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 지점에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지파 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되며 레위 지파의 섬김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하루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